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상처를 치유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한 품성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품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인데 결국은 다른 사람의 회복도 회복이지만은 먼저는 내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회복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희생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사항이죠.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인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실천사항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료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연봉으로 따져보면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직업군에 의사들의 이름이 거의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성형외과, 치과, 내과 이런 모든 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대거 자퇴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봤더니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자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정받는 것이 의사입니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옆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해 줘라. 외과도, 내과도, 정신과도, 특별히 우리는 영혼까지 그렇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것, 그것이 오늘 특별히 긍휼의 마지막 실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덧입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 뒤에는 사단이 있죠. 사단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특별히 증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부어져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렸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전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 의사들은 그 과에 따라서 외과든지 내과든지 아니면 정신과든지 그 정도만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죄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성령이 물 붓듯 부어진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옆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질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것도 상관없고 죄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의사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죠.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지던트로 작은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치료를 하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이제 전문의가 되어서 아주 복잡한 것까지, 전문적인 것까지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더 힘있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긍휼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많은 선진들, 또 사도들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옆에 힘든 사람들, 결코 그냥 뭐 본 척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낫기를 구하고 또 베드로처럼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 줄 때에 그들의 육체가 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지막 실천사항은 상처를 치유한다입니다.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